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후기 다윗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쁘게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 다윗은 올라갈새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빔을 다해 춤을 추는데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 그 온셀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우니라. 여호와의 길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을 춘 것을 보고 심중히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라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의 무릎 남녀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와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의 그 본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드노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네, 어저께 우사가 전 법궤를 옮기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잡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오베드돔 집에 그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12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오베드돔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신 걸 듣고 다시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전에는 우리가 수레로 끌고 왔지만 여기 보면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 소와 살찐 것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차적으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궤를 메고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드려지는 예배들은요, 사실 인본주의적이거나 어떤 우리가 다른 것을 섞어서 인간적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사 1장에 보면 하나님 수양과 기름진 것에 내 마음이 지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하러 그 수양과 소를 가져오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순종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매일 예배 드리고 21일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절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과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제사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15장에 보게 되었으면 거기 13절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그가 몸을 정결케 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거기 보면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역대상 15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멸시하게 손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베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니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은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뭔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지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좀 찬양을 좀 줄이고 말씀만 좀 전해주시라든가 반대로 좀 말씀을 줄이고 찬양을 많이 해달라든가 이건 뭐냐면 사람 중심의 예배로 우리를 자꾸 변질시켜 가는 거죠. 전에는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 되었던 예배가 지금은 점점 짧아져서 말씀을 20분, 25분 그것도 점점 어떤 교회는 그런 유초등부 예배를 말씀을 5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향기가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본질이고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용주의라고 해요. 실용주의. 미국의 모든 이 교회 예배나 모든 제도가 자꾸 실용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게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변함이 아니라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모든 것이 사람이 듣기 좋고 드리기 좋은 그래서 주일 예배도 사람이 드리기 좋은 시간대로 드려가지고요. 원래는 주일 예배가 옛날에 저녁 7시에 있었죠. 우리가 저녁 때 7시 반이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앞당겨가지고 2시, 3시에 드려. 왜요?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 편 시간 얘기해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실용주의다, 인본주의다,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지 인간이 받는 은혜에 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꾸 인본주의적인 또 실용주의적인 노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은 이 법궤를 정말 즐거이 배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본문 오늘 여호와 앞에서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베에옷을 입었더라. 다윗 고운셀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때 베에옷을 입고 거기 모든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이렇게 됐죠. 정말 여호와께를 그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어땠습니까? 정말로 철저히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말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걸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법궤가 들은 것에 대한 다윗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냥 겉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대 정말 기뻐하는 소원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치 시편 14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쏘심이 강들 위에 건설하도다. 여호와의 산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려준 예배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게 되어져. 두 번째 뭐냐면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에봇을 입었다라 그랬어요. 왕복을 벗었다는 것이죠.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때요?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관을 쓰고 근엄한 채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함이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옷을 벗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법궤를 향해서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린 자의 마음들은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되겠지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 그 예배자가 누구냐?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저는 예배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귀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비가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져 사람들부터의 존경과 공경을 받기 위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해야겠다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여호와 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찌그렀어요. 이게 뭡니까? 사실 이것은 그 겸손함이고 또 순전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다윗의 열정이었어요. 춤을 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한국,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가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기니를 갔는데, 오래전 얘기죠. 제가 20년 전에 팀을 데리고 아프리카 이제 기니를 갔는데요. 예배드릴 갔어요. 그 코나크리라는 데를 갔더니. 근데 예배를 주일 시작을 했는데, 현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퍼포먼스를 하는 건지, 사람이 막 아프리카식으로 춤을 추면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뒤에서 막 나오더니 뭐 그냥, 하더니 막 나와요. 그러더니 아프리카식으로 자기네끼리 막 그냥 반주도 없이 그냥 아프리카 스타일로 예배가 너무 아름답더라고, 마음이. 그냥 춤을 추며, 거의 뭐 3, 40분은 그냥 주일 예배인데 춤을 추며. 근데 우리는 거기 적응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좀 한국 사회는 좀 경직돼 있고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좀 이렇게 없으니까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겸허증인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멋쩍은 표정으로 다들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다 또 이렇게 아프리카 식으로 막 춤을 추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 제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인들을 저 중국 대련에 거기는 아프리카 우리 대련 국제교회에 매년 갔죠. 한 2002년부터 갔으니까 매년 한두 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그 국제교회에 많이 온 거예요. 또 아프리카 스타일로 예배하는데 우리 찬양팀을 들고 갔으니까 뭐 춤을 추면서 그래서 우리 영상에 보면 춤을 추는데 어떤 곡이든 춤이 춰져요. 바른 곡이든 뭐 약간 슬로운 곡이든 춤을 추는데 그냥 자연스러워요. 춤춰준 게 그분들은 그냥 그게 그들의 문화적 요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춤을 추는 예배하는데 우리도 거기서 배운 게 됩니다. 그 힘에 겨워서 막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우리 너무 점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가 봤더니 의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식하는 사회예요. 남이 날 어떻게 보지라는 그런 의식하는 문화가 우리 많이 있어요. 남이 날 어떻게 보지 하는 이게 거칠의 문화, 체면 문화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남 앞에 막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춤췄다고 하면은 목사님 뭐지 오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저께 내가 그 얘기해서 태영이가 야 네가 방언 받으면 주수야 목사님 춤을 추게 했거든. 우리 김영수 집사님 방언을 받으셨잖아요 어저께. 정말 저는 그러면 너무 춤을 추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참 하나도 되게 없어요. 정말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열정을 다해 춤을 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합니다. 원래 계시록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사도 교회는 죽어있죠. 라오디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로 말미암아 내가 널 입에서 토해내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겉으로 춤을 춘다고 그 마음의 중심에 뜨거움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춤은 췄는데 그 마음속에 흥에 겨워 춤을 췄을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열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옷을 벗고 춤을 출 수 있었다는 것. 왕이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요. 첫째, 체면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에서는요. 누가 남이 보면 어떡하지? 우리 한국 문화 이게 굉장히 강해요. 남이 날 방언하면 은사로 나타나서 막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그걸 내가 허용했잖아요. 춤을 춰도 괜찮아요. 남에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전심을 다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내가 마음속에 깊이 주님 앞에 예배로서 반응을 하고 두 손을 든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은 두 손을 드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 그냥 점잖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전통화되어 있고 또 제도권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특히 이제 남미나 북미 쪽에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예배가 굉장히 이게 살아있어요. 정말 거기서 춤을 추고 두 손을 드는 건 이게 그 이상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 속에서 자연스러운 자신의 그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경직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정반대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오늘 미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보니까는 이제 20절 보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기집종의 눈앞에 영을 드러내셨도다. 이 얘기는 미갈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것은 정죄하고 또 빈정거렸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의 거기에 답은 뭐였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야. 다윗이 말한 이것은 내가 사람 앞에 보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의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술을 길게 드리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사람의 칭송을 받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칭송해 주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윗은 간절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온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예배 이후에 더 고려해서 가요. 더 교제를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거보단 이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갈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결국 남편인 이 다윗이 결국은 이러한 비천한 다른 여기 보니까는 이 자기 몸을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자라는 인식이 아니라 옷을 벗고 저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배자의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뭔가 이렇게 난동이나 좀 이렇게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얘기 뭡니까? 왕으로서 생각을 더 많이 한 거죠. 왕으로서의 품격을. 여러분 우리는 다 비천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 왜? 사울의 딸이었으니 무슨 그 예배 훈련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자로서의 훈련들이.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미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 또 남들이 자기하고 다른 성향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절대 비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좀 자기하고 다르고 좀가 교리가 다르면 비방 먼저 합니다. 야, 저기 은사주의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야, 저기 신사도 운동이네. 이런 식으로 다른 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폄하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은사주의를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폄하하고 비방하고 그러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더 내리지 않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은사주의라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은사주의입니까? 이스라엘 사랑하고 축복하면 신사운동이라고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함부로 나와 다른 그런 교리 또는 나와 다른 성향을 갖고 주님께 예배한다 해가지고 함부로 폄하. 어떤 사람은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품격이 떨어진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보여 어떻게 품격이 떨어집니까? 물론 우리 중요하게 우리 결론도 얘기하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방언이 임하면 사람들이 벌써 술 취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드려지는 예배를 술 취했다고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있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더 깊이 예배드리는 자들은 항상 오늘 비방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비방을 받더라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결코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멈춰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21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2시간 반, 3시간씩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옆에 열정으로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을 담고 싶고 주님을 더 거룩을 담고 싶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 성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곳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성결하는 것이지 마음이 성결하고 회개 자체가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게 목적입니까? 그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열정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비방하는 것 때문에 열정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요. 기도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성결하여 하나님을 더 임재를 깊이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열정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 깊이 담겨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 향유를 주께 부어드리는 그 전물을 주께 부어드리는 것처럼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린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